그 추운 겨울에도 감기가 안 들고 잘 이겨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나쁜 에어컨 때문에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오셨군요, 이렇게 들으시고 막 부흥 집회 마치고 오신 목사님 목소리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여름도 참 더웠더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을 이기는 정서 속에 헤아리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초복과 중복과 말복인지요. 이 절기 때마다 삼계탕을 먹기도 하고 보양식을 특별히 해 먹기도 하면서 여름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보다도 이 세 절기를 지나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 근데 쌀이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더운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이 벼가 초복에 한 마디 크고 중복에 또 한 마디 자라고 말복에 또 한 마디가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더워도 가을에 풍성한 쌀을 얻기 위해서 벼가 자라고 있으니까 견디자. 이 더위도 한번 견뎌보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잖아요. 조상들의 지혜가 초복과 중복과 말복에 몸보신하는 것도 지혜이지만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이 더위도 벼가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도 견뎌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 목사의 관심, 부모의 관심, 우리 모두의 관심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고 물질적인 손해 없이, 건강에 손해 없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 먼저가 아니고 또 그것은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들과 어려운 고난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숙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난 점심때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으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늘 물어보지요. 사모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가 저렇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지금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 된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더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성숙시키시려고, 물론 내 아내의 믿음도 하나님이 성숙시키겠지요.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해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결론밖에 안 이루어져요.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목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꼭 저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또 즐거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야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되고 빨리 마무리되고 빨리 평안해지고 어떤 문제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올려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성숙함을 주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성숙해져 버리면 이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문제가 너무 커서, 일이 너무 커서 내가 그 밑에서 짓눌립니다. 짓눌려. 그런데 믿음이 커버리면 내가 이 문제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려다보는 거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이 일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평생 나에게 남아있어도 이제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어 버리니까 괜찮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 지혜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욥기서가 지혜서 중에 첫 번째로 왔느냐면, 시대적으로 욥기라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욥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소식을 들었겠지요. 아, 저기 어느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 뭐 들려올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서, 구약의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문제로
교훈을 합니다. 지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참된 지혜는 전능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접어들었다면 이 고난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 얘기를 해요.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셔서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요,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옛날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면서 이것을 원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붙잡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은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그때 깨닫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 거지요. 쉽게 말해서. 많은 경우에 욥이 갑절로 복을 받음이 결론으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성숙시켜 버리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진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동방에 엄청 부자잖아요. 우수 땅에서 욥처럼 큰 부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부자예요. 욥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종들도 많아요. 아무 부러움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사탄도 참석하고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참석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세력들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우수 땅에 욥같이 나를 잘 경외한 사람이 세상에 없노라. 사탄이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복 다 뺏어봐라.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 자녀들까지 전부 죽이고 욥의 몸에 질병까지 주잖아요. 누가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럼 결국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비록 그 과정 속에 사탄이 개입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10명의 자식들도 죽었잖아요. 욥의 몸에 질병까지 들었잖아요. 자, 이런 고난의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잖아요.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괜히 너를 이렇게 고통을 준 줄 아느냐?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실 때에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욥의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같은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욥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다가 고난을 겪었다가 그 다음에 욥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으로 세워졌다네. 이것이 소문이 날 수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깊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말이 없어집니다. 힘드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활동량이 줄어요. 그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생각도 깊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곁길로 갔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오는 거지.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다시 품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고난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야 됩니다. 거듭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서로 함께 연결이 돼요.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온 우주까지, 저 별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같은 계획을 품게 되고 우리도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벌어서 생활에만 보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같은 생각이 되는 거죠. 동일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그림, 선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깊은 관심사는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우리의 관심사를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우리의 몸이 강건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이 한 가지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성숙하는 것. 이것이 딱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세상 일은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능력만큼, 믿음의 성숙함만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그거잖아요. 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사가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일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일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손해 없이, 건강적인 손해 없이 나의 모든 일들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물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에 너무 짓눌려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원합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까지 다다르고 있는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의 몇몇 사건을 한번 살펴보죠. 노아를 보죠.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물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방주 안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그 1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방주도 강가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겠죠. 온 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곳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방주 짓기 전과
방주 지은 이후로 나누어서 저울에 달아보면 노아의 믿음이 방주 지은 이후가 훨씬 더 값진 믿음으로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지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도 배척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사도가 됐을 때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후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서신을 쓸 때에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했던 후가 훨씬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산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다. 옛날에 봉사 많이 했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붙잡아야지 옛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기 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면 이 문제가 나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 우리가 빨리 처음부터 깨닫고 그거 붙잡고로 애쓰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겠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에 많은 경우에 개입을 합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시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시계를 가진 사람이 더 값진 것을 가진 겁니까? 시간을 가진 사람이 더 값진 것을 가진 겁니까? 시간이죠.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개입하고 이런저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희들은 시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 굴복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너희들보다 값진 것을 가졌다 라고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돈보다 값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건강보다 값진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값진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걸 이루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기에 온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은 계속되고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뜻,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이 하나의 사건 가지고, 문제 가지고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주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보다 훨씬 고집이 강하신 분이,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면,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믿음의 성숙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질병에서 빨리 벗어날 생각보다도 먼저 이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욥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온전케 됐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전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을까? 나에게만 고통을 주지 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때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난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욥은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성숙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듯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의 증거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했던 말들 전부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잘났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자들의 고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오늘 새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온 삶 속에서 이것이 느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지요.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바람에 휩쓸려서 한쪽으로 살짝 밀릴 때들이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오면은 그냥 밀리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겸손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림 바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이 성숙해 있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려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실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믿음의 성숙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욥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당금질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는 은혜,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는 은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욥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 지금 새시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참된 지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알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껏 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